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또 가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이정표가 되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치료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 첫째 주일에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는 다윗의 기도, 이것을 우리가 왕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동이었던 자기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만입이 있어도 다 찬송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리고 종의 집에 이 좋은 것을 허락하셨사오니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은 다윗이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박했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내용으로 유언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총을 입었는데 내가 그 은총을 다 못 갚았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면 꼭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그들을 내 왕의 상에 함께 먹도록 왕의 가족으로 여겨서 내가 받은 은혜를 꼭 갚도록 해라.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자녀, 은혜를 갚는 가정,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이제 다윗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가정의 위기가 닥쳐올 때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를 맞은 다윗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참으로 소중한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은 불안전한 곳입니다. 가장 손상되기 쉬운 곳이 가정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 가정 안에 있지만 또 가장 안 좋은 것들이 다 가정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 욕망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분출되고 노출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우리가 또 말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 가정에는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감추고 싶은 일,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다윗의 가정에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가정에도 엄청난 죄악과 그리고 수치들이 가득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많은 시편을 기록하고 성군 중에 성군입니다. 대단한 가문입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만큼 다윗의 가정은 훌륭한 가정이었고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정에도 많은 슬픔이 있었고 많은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정에 성폭력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가정에 살인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가정에 음모가 있었고 반역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복 형제, 이복 아들들이 있었는데 암논이라고 하는 큰 아들인데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짝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끙끙 앓다가 이 암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요나단이 아니고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아주 강교합니다. 성경은 그가 아주 강교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꾀를 만들어가지고 암논으로 하여금 다말을 억지로 동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암논은 다말을 이복 누이인 다말을 자기 욕망을 채우고 난 다음에 그를 쫓아내버립니다. 문빗장을 질러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말은 분통해가지고 죄를 뒤집어쓰고 울부짖습니다. 이것은 다말에게서 친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친오빠인 압살롬은 그런 광경을 보고 자기 집에 이 다말을 살도록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속으로
암논에 대한 앙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와신 상담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쳐버립니다. 이런 가정이 다윗의 가정이었습니다. 잘 아신 대로 나중에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게 되고 아버지는 맨발로 울부짖으면서 피신을 가야 했고 나중에 돌아왔지만 또 아도니아라고는 또 다른 아들이 솔로몬이 왕을 세우려 그러니까 자기가 또 솔로몬이 왕 되기 전에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다윗의 가정에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너희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정에 이런 많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그런 아픔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슬픔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쩌면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일 뿐이지 우리의 가정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가정 안에 똑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주변에 있음을 또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위대한 다윗의 가문이지만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해 놓는 이유는 다윗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거다. 교훈을 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 소망을 갖게 하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런 부끄러운 역사지만 숨기지 아니하고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본보기로 주었다. 거울이 되게 했다. 깨닫게 하려고 기록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윗의 가정을 보면서 다윗의 가정에 얼마나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는가 하고 손가락질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위대한 다윗의 가정에도 저런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면 우리도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그런 연약함에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만드는 것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거울입니다. 말씀이 뭐냐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매뉴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을 터인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교훈받게 하고 거울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를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단순히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 계시라는 말씀을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 수치스러운 것이 있고 부끄러운 것이 있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예방의 능력이 있어요. 예방. 참으로 이것이 소중합니다.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알고 배움을 통해서 미리미리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아픔이 없도록, 혹은 그런 것들이 들어와도 미리 예방하고 막을 수 있도록, 혹이라도 그런 연약함 가운데 빠질지라도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고 싶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혹이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 이런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해답이 되고 실마리를 풀어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가정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정죄가 아니라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는 훈계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범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암논이 그렇게 잘못한 것을 듣고는 그냥 화를 버럭 내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신 대로 암논이 그렇게 했던 것,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던 이후에도 압살롬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어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들들을 사랑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그런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한 번도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훈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에 더 훈계하고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은 우리보다 위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훈을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다윗은 어쩌면 내죄다, 내가 죄를 지어서 바세바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 우리아를 죽인 사건, 이런 사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자책했을는지 몰라요. 그 일을 보면서 자기의 거울로 보면서 한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들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는 한마디도 섭섭한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잘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 훈계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훈계를 멸시하는 시대입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훈계할 수가 없고, 직장 상사도 밑에 있는 사람에게 훈계할 수 없고,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도 훈계할 수가 없고, 교회에서도 목사가 훈계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훈계를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었고, 훈계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훈계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훈계라고 하는 것은 때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계라고 하는 것은 채찍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하는 말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때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했으면, 죄를 범했으면 정당하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말하고 꾸짖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으면 좋았을 터인데, 우리 사랑하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미 때가 늦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라도 자녀를 가르칠 때 잘못한 것은 분명히 데려다 놓고 그러면 안 된다고 훈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받는 첫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쉐마의 원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요즘에는 각자 도생입니다. 훈계를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윗은 훈계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가 마지막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훈계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들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교훈하고 말하는 것이 부모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어둠으로부터 지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문제 속에서 가정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떤 문제는 포기하게 만들고 손해보게 만들고 또 그 사람이 싫어서 얼굴 안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가정은 그럴 수 있는 가정이 아닙니다. 보기 싫다고 해서 안 볼 수도 없는 거고 한번 손해본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 여러분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어디냐면 가정의 문제예요. 가정에는 고차원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제일 고난도가 가정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대가 있습니다. 자존심 문제가 걸렸습니다. 체면 문제가 걸렸습니다. 복잡한 감정의 문제들이 얽혀져 있습니다. 이건 이것이고 저건 저것이다고 잘라서 할 수 없는 것이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는 잘 풀어가면서도 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가정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풀어갈 수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왕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 하면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자기 아들의 문제만큼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 감정도 있고 애증도 있고 죽은 암놈을 생각하면 불쌍하고 죽인 압살롬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압살롬을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는 안 되고 다윗의 입장으로 돌아가면 수많은 감정들이 얽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스스로 풀 수가 없습니다. 압살롬은 도망을 갔는데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우리 왕 다윗이 그렇게도 분별력 있고 그렇게도 총명한 사람인데 가정의 문제, 아들 문제로 인해서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압살롬과 화해를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요압이 꾀를 생각해냅니다. 두고아에 사는 한 지혜로운 여자, 성경은 지혜로운 여자라고 말하는데 연기도 잘하고 표현력도 좋은 한 여자를 데려다가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하고 그 여인에게 해야 될 말들을 넣어줬다 그럽니다. 두고아의 여인이 다윗 왕 앞에 나아갑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상복을 입고 많은 슬픔 가운데 있는 여인처럼 그렇게 꾸몄지요.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왕께서 풀어주십시오. 뭔 일이냐? 나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두 아들이 싸우다가 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중에서 그 한 아들마저 내놓으라 그럽니다. 그 살인자를 그냥 두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 아들을 내놓으면 나는 남편도 없습니다. 두 아들 믿고 살았는데 한 아들은 죽었습니다. 한 아들은 문중에 내놓으면 죽인다 그럽니다. 그러면 나는 상속자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살아있는 아들만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 이 여인의 하소연입니다. 왕이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내 아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두바 여인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왕에게 아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하다가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냐이다. 1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이시여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다 죽을 것이고 이미 물은 엎어진 것이고 그런데 쫓겨난 아들을 왜 그냥 두십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누가 보냈냐? 요압이 보냈습니다. 내가 한 말을 요압이 그렇게 시켜서 한 겁니다. 다윗은 다 알았어요. 알았지만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살았는데 죽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그 아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그랬잖아요. 이 다른 사람 문제는 이렇게 잘 봐요. 우리는 다른 사람 문제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이나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다 그럴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 문제가 되면 그 살아있는 아들을 어찌 형을 죽인 그놈을 그냥 둘 수 있겠느냐? 그게 우리 감정이잖아요.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객관적으로 자기 문제를 봅니다. 이제 주관적으로 보던 자기. 성도님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쉽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면 돼. 뭐 걱정이요. 그러지만 내가 그 문제를 만나면 막 이 사람도 생각해야 되고 저 사람도 생각해야 되고 감정도 생각해야 되고 그냥 막 복잡해가지고 이것이 풀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는 단순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되는 거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보면서 그러잖아요.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단순하게 푸는 사람이 있고 단순한 문제도 그냥 복잡하게 생각가지고 사례가 흐트러지게 만들어가지고 풀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윗은 그것을 이제 객관적으로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우리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였잖아요. 그 다윗은 자기 문제의 죄 문제를 크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시잖아요. 옆집에 있는 부자인데 옆집에 있는 한 과부의 양을 키우는 딸처럼 키운 그 양새끼 한 마리를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죽일 놈 당장 4배로 갚으라고 그러라. 그런 그 나쁜 놈이 어디가 있냐? 그러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사람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시고 보니까 양 한 마리 잡아 죽인 것하고 충신의 아내를 빼앗고 충신을 죽인 사람하고 누가 죄가 크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문제를 자기 문제로 보는 거야. 그 사람이 죽일 놈이 아니고 내가 죽일 놈이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요압은 이 두보와의 여인을 통해서 그것을 다윗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보게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단순하게 보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창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문제,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든 직장에서 문제든 혹은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가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떤 그런 풀 수 없는 문제가 딱 닥칠 때 이 사람 형편, 저 사람 형편, 이 말, 저 말, 이 소음, 저 소음, 나의 감정 막 복잡하게 얽혀버리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리고 믿음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풀어간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해결점이 있고 의외로 쉽게 풀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는 옆에서 훈수를 잘 두는데 자기 바둑은 못 두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저도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시골에 집 하나가 있었는데 그리고 앞에 터가 좀 있었는데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동생들이 눈빛이 틀려지더라고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 내가 목사야. 내가 큰아들이야. 남동생 네가 차지하고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르지 말자. 그래서 해결이 됐어요. 좀 감사해요. 내가 왜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그래서 요한 이제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오늘 본문 모신 것처럼 압살롬을 데리고 오기는 했는데 오늘 본문 24절에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23절 시작.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참 어렵지요. 압살롬을 돌아오게끔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다윗이 대단한 사람은 요압이 그렇게 두고와 여인에게 말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꾸민 것을 알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 수 있구나 하니까 압살롬을 그러면 돌아오게 해라 하고 요압에게 이야기해서 돌아오게 합니다. 되게 또 다윗이 위대한 점이죠. 그러나 다윗은 또 자기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압살롬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끔은 했는데 내 얼굴 보지 못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2년 동안을 얼굴을 안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이제 안달이 납니다. 나중에 요압을 불러도 안 오고 사람을 보내도 자기 아버지 끄떡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요압의 집에다 가니까 밭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요압이 무슨 일인 거고 쫓아오니까 그때 이 압살롬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제발 좀 우리 아버지 앞에 데리고 가라. 그 요압이 데리고 와가지고 억지로 다윗을 만나기는 했지만 여기 중요하지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꿈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백성들이 아버지에게 향했던 그 마음을 도둑질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든지 아버지 마음을 돌려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된 것처럼 보여놓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온 사람 만나러 온 사람 있으면 내가 해결해 주마, 내가 해결해 주마 해가지고 친한 척 도와준 척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해 놓고 때가 되니까 아버지를 반역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반면교사를 삼아요.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했을 때 깨끗하게 용서했으면 압살롬 불러놓고 네가 형을 죽인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웠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도 너보다도 더 큰 죄를 범했던 죄인이다.
충신 우리아를 죽였고 이런 못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용서해 줬다. 너도 하나님 앞에 이 죄로 인하여 자복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고 내가 정식으로 용서하마 했더라면, 이건 추정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상황에 있으면 못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그러지 못하고 얼굴을 못 보게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압살롬 하여금 원한을 품게 했고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압살롬은 페류는 나쁜 사람이죠. 나쁜 아들이죠.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요압 장군의 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뒤에서 압살롬을 향해서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5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먼저 죽었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구나 하고 탄식합니다. 얼마나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했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감정적으로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안 봤던 거죠. 혹이라도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보고 싶지 않는 형제, 보고 싶지 않은 가족, 연을 끊고 사는 가족 있으십니까? 그것도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이 가정의 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의 그래 나도 죄인인데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그거잖아요. 법으로는 죽어야 되는데 주인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법으로 적용하니까 너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걸 용서 못하고 나는 은혜를 베푸는데 너는 법으로 하냐? 나도 너에게 법으로 하겠다. 너를 감옥에 넣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도 아팠고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달될까 싶어서 한 주간 내내 참 힘들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양보 못해서 그러지 희생 못해서 그러지 내가 희생만 하면 풀립니다. 내가 희생만 하면. 근데 희생이 안 돼요. 내가 저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돼.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감정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희생하면 사랑은 뭐냐면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거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걸 인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인격이 짓밟히면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님 부탁합니다. 누구에게 책망하는 거 좋습니다. 정 마음 안 들면 하나 때린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인격을 짓밟으면 안 돼요. 이 말 이해하시겠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호되게 꾸져도 내 인격을 우리 부모가 짓밟는가? 아니면 우리 부모 나는 인격을 존중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러는구나 하는 걸 아는가? 저는 인격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생각난 거 있어요. 한 가지. 뭐냐면 군대에서 저녁내 이제 행정병 저희 060이라고 하는 정보병이었기 때문에 저녁마다 이제 구타를 당하고 그럽니다. 함께 아무리 많이 맞아갖고 막 이렇게 부어올라도 별로 원한이 없어요. 다 같이 맞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세워놓고 그 고참이 이렇게 한 마디씩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격적인 모독을 해요. 특별히 미안하지만 저쪽 경상도 쪽의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그냥 한번 해보러 막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지만 인격적으로 짓밟히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짓밟히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압살롬은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모르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굴을 안 봐. 나 못 참아. 아마 이것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성들, 연약함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복잡했잖아요. 근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딱 희생하니까 야곱의 가정이 다 풀렸어요. 그리고 또 요셉이 생각났어요. 요셉이 자기 형들을 생각하면 온갖 감정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단순화시킵니다. 딱 한 가지. 나를 애굽의 종으로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형들을 단순하게 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용서가 가능했던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힘든 문제지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로 가정의 문제만큼 힘든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좋은 가정에, 이렇게 훌륭한 가정에 이런 아픔, 부끄러움, 수치,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다윗이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이 가정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한 번도 섭섭하게 말한 적이 없었다. 이건 아닌데, 아들들이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한 번도 너 왜 그랬냐라고 섭섭하게 말한 적이 없었다. 이건 아니에요. 교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정의 문제만큼은 아까 말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단순화시키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단순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해결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입니다. 안 되지만 용서입니다. 누구를 생각하냐면 사람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 나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저렇게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대합니다. 나 용서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도 말씀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맨날 가정의 달 되면 우리 목사님은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용서 안 되고 항상 여기서 맴돌고 있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한번 해결하셔야 돼요. 얼굴 안 본다고 전화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고 찾아가도 않고 단절시키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실 겁니까? 후회가 막심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화해되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